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로 말미암음이라. 비로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으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시의 영적 전쟁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사도의 그 간절함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외적인 싸움, 또 하나는 내적인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싸움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내막 안에는 눈으로 직접 보이는 박해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에 달려가게 되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명확한 박해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통을 감내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미혹하는 것이 사단인지라, 끊임없이 그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동조되어서 함께 박해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손가락질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될 때,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갖게 되는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 공동체 속에 있었던 또 다른 무리 속에서 나오는 이단과 사이비의 여러 가르침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안에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주의 말씀과 다른, 그리고 오직 사술과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생하고 형성이 되어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엇이 오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아픔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이 후서를 통하여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는 인사를 하는 것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동일한 믿음 가운데 2000여 년 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 속에서 박해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영적 전쟁의 싸움 속에 나아갔던 그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 더 많아진다고 축복합니까? 알 때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의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주님 안에 거하는 평강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면 부모님에 대하여 어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부모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더 사귐을 갖고 싶게 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정이 가득한 우리 금구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암도 체험적 삶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꼽히게 되고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결실케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내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며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신비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이해하고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기 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룩함의 요소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비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신비예요. 신비. 주님의 신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덕스러움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로 간다? 선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한날의 실수도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근근히 그저 목에 풀칠만 하고 뒤따라가는데 급급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신비로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맛보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며 살겠습니까? 끌려가며 살겠습니까? 기왕에 믿음 생활 하려면 누리고 즐기며 살자는 것이죠. 잇몸 치료제 약 중에 뭐 그런 약 있잖아요. 뜯고 씹고 또 뭐죠? 하여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얘기했던 산 소망, 썩어지지 않고 쇠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릇도 또 다 똑같은 그릇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개밥 그릇이 되면 그거 갖다가 다시 밥 먹어요? 못 먹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그릇이 돼요. 그 귀한 그릇은 깨끗한 것이 그릇이죠. 하나님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한 날도 자기 자신을 지켜 믿음 안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인 신앙의 성숙함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먹고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양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에 그 담겨진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신앙의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바로 세워지면 그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겠습니까? 땅의 일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비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나요? 저절로 맺어요. 왜? 나무는 그게 그의 역할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주님 예수 안에 접붙여 있기만 하면. 누가 맺게 하세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받은 대로 주 안에 연합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옛 죄를 다 버리고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형제 우애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길 위해 기도하고, 실족치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쓰러져서 주저앉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죠. 도구기도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우애와 사랑에 아버지 더욱 힘쓰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위해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